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기록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또 읽습니다. 물론 암송을 하면 좋지만 또 그것이 암송을 한다고 하여 되는 건 아니고 설령 복 읽는다 하더라도 보고서 읽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를 올바로 말하는가? 나는 예수를 올바로 배우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 불의의 재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철로 역정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의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다 보면은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던 데가 상당히 부자였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터였다, 상당히 부자였다. 갈릴리 바닷가는 사실은 삶의 터전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거든요. 거기가 호수인데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쭉하니 생겼습니다. 길쭉하니 생겼는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약 12km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또 이 길이도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냐면은 약 2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호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또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배를 타고 한번 그 한가운데로는 안 갔지만 약간 이렇게 지나서 가봤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풍랑이 일듯이 물이 막 출렁출렁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품꾼을 두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사실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너는 그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했었을 때 그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났더라라고 하는 아마 그 정도의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 물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학문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교만한 것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게 물론 다 재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재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 고기를 잡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났죠. 근데 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동네에 사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같은 어떤 그 그룹이 돼서 친한 어떤 손주 정도 됐겠죠. 그 고기를 잡으러 같이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찼었을 때 배가 빠지고 넘어지고 할 정도가 되니까 같이 탄 배에 고기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다가 넣어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내버렸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문맥을 나뉘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팽개쳤다? 나는 예수를 따라야지 되니까 나는 지금 저 꼴짜기로 아파트에 우리 같은 어떤 모임에 살러 가야 되니까 나는 다 퇴직도 해야 돼. 다 팔아서 가야 돼. 이런 개념이었을까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는 좀 고기 잡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만 이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이 지성을 갖춘, 이성을 갖춘 그런 존재였죠.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니까 이른 새벽은 아니겠죠. 그죠? 해가 뜨고 거의 중천에는 설령 못 갔더라도 아침 일찍이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을 때, 그래서 오전 아니면 해가 떠 있는 아마 중천 그 전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잡을 때 어디서 잡겠어요? 밤에 깊은 데로 가겠어요? 얕은 데로 가겠어요? 깊은 데로 갔겠죠. 몇 킬로를 갔는지는 모릅니다. 깊은 밤에 깊은 곳으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는 장면이었으니까 이게 이른 새벽은 아니고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해가 이렇게 있었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를 오전 중으로, 점심 이전 이런 경우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기 많이 잡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어땠습니까?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왜냐하면 못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물을 끓이는데, 자,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가 있으면은, 여기가 약 12km, 중간쯤 되면 한 6km 정도가 되겠죠. 그죠? 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이 비열 배웠지, 그죠? 물 끓여갖고 올라가고 하는 거. 그럼 여기가 이런 가마솥이에요. 가마솥은 물을 데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번 끓여놓으면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런데 양은 냄비는 어떻습니까? 양은 냄비는 금방 끓고 금방 식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질이 양은 냄비 같다. 한국 사람은 꼭 양은 냄비 같아서 금방 촛불 들었다 금방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근데 촛불은 길게 잡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물이 얕으니까 밤이 새도록 여기 가서 고기를 잡다가 안 돼갖고 여기로 왔는데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과 같이 모닥보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경주 보문호나 춘천 의암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 져갖고 한가운데 가보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럼 다시 노를 저어갖고 여기를 가는 동안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후 2시, 3시가 되면 여기는 땡볕이 되는 거예요. 땡볕이 되면서 물이 점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펄펄 끓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물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로 몰려들어요? 아니죠. 고기는 다시 어떻게 돼? 물이 따뜻한 가해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가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잡으리이다. 7절입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해갖고 두 배에다가 다 채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른 새벽이면 고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새벽이면. 양은 냄비는 쉬 식는다고 그랬죠? 물이 얕은 곳에서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는 이미 보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또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근데 서로 고기가 없는 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었던 부분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른 새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셔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이렇게 스피커가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이야기를 했으니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라. 없는 데다만 골라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고기가 가득 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갖고 그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갖고 있던 파일을 조사하니 못 찾겠어요. 그 영화 어딘가 보면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깊은 데로 가라, 이라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배가 있는데 물에다가 손가락을 싹 넣으니까 고기가 그냥 쫙 몰려드는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고 그런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그 생업 갈릴리 바닷가 그 파도가 심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살아가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했겠어요? 그건 단순하게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주님이 권세를 본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등장을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 시험 받고 세례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 나 따라와 라고 하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끝부분에가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공간 복음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차이를 두고 이제 기록을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난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해도 아직도 베드로가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도 갈릴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설령 고기는 안 잡았어도 당신이 목수를 했잖아요. 아니 목수를 했어도 몰라도 너무 몰라 당신. 어떻게 고기를 여기 가서 잡으라고 그래? 아니 이른 새벽에 고기를 여기로 잡으라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은 아무리 목수를 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하면 뭐 3년이면 서당께 뭐 한다고 그것도 몰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베드로가 주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꼬꾸라들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위 틈에 놓고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럼 나중에는 모세와 대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절친한 친근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얘기했던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여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얼굴과 얼굴을 이야기를 본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말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나는 죽은 존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며 두려워했었을 때 요 하나님이 숯을 갖다가 향로의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내 죄악이 사라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사야를 향해서 사용했던 그 숯불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은 딱 조건이 있어요. 성막에 가면 이제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사막이잖아요. 또 요 안에도 약간 먼지가 있겠죠. 근데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서 뭐래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간다고요. 왜냐면은 내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늘 더러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예배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자기를 말씀으로 씻고 하듯이 요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희생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는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피는 지성소로, 고기는 여기 와서 태워요. 그게 완전하게 없애는 거죠. 요 번제단에 있는 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과는 다른 불을 그러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번제단의 숯불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숯불은 죄를 깨닫고 죄값으로 죽은 자를 태운 불, 그 불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게는 그걸 대며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내 죄악이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백성에게 가서 이르라. 그런데 하나님도 묘합니다. 가서 이르라 그러면 가서 정신 차리라 라고 이렇게 딱 가서 하라고 하면서도 이사야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예. 6장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며 쭉 한탄을 하고 있었을 때 6절에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면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다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지금 행악하는 저들을 향해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가서 애칠 자가 누굴꼬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전에 내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더 명확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하고 악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 오셨지만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깨끗한 척하고 있으니까 내 죄악이 사여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을, 죄사함 받지 못할 존재로구나 라고 한탄을 하며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희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 갖고 이렇게 있는데 요때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정신 차려 라고 했는데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 깨닫지 않으면 여기서 깨달은 게 우리는 이미 범죄자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후회를 해요. 그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깨닫게 하려고 뭘 보냈냐? 포로로 끌려 보낸 거예요. 포로로 끌려 보냈는데 다시 이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이제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는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북에서 핵을 제거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게 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만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도 있는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아주 이렇게 비참한 존재,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한 걸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너희가 너희 귀에 너희 코에 갈고리를 꿰가지고 끌고 가겠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마차에 태워갖고 끌고 갔나요? 소구름에 앉혀갖고 우리나라 그 역사 보면은 정승하다가 어디 너 나가서 사형 그러면 귀양 갈 때 수레다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목에다가는 그 죄수들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고 발에다가 묶고 그렇게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깨달은 게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결국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몇 년을 깨달은 거예요?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지 그제서 나는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430년이 걸린 거예요. 이들은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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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통상 주여 삼창이라고 써먹는 그 주여가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에스겔, 다니엘서 9장입니다. 1249쪽입니다. 이제 9장 앞부분에서 5절에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으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 와갖고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17절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삼창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달라 뜻이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성수의 빛을 비춰갖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기 잡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그물과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품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품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업을 놔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 생활 하다가 딱 그만두고 나온 거는 사실은 가업을 끊은 겁니다. 품꾼도 없고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서 코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을 두고 일을 하면서 야 너는 일을 열심히 해. 나는 좀 가서 선교 좀 갔다 올게. 뭐 이렇게 하듯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일이 있고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수제자 노릇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단계를 거쳐갖고 예수님께 가도록. 그러면서 수제자 노릇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각 복음서마다 3번씩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고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당신 찾아왔을 때 내가 줄 세우면서 지금 대장 노릇하고 지금 완장 차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당신이 죽는다니 말이 돼? 그러면서 항변하였더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하는 그 붙들고가 사실은 멱살을 잡고 이렇게 돼요. 예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기까지 사실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그것도 베드로의 재물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엔 잡혔어요. 칼까지 휘둘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죠. 그래도 수제자라고 다른 친구들 다 도망갔는데 관정 안으로 불 찌는 데 앉아갖고 아닌 척하고 구경하는데 너 그놈하고 한패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한패 같으면 내 손을 지져라. 이러면서 사실은 저주하며 부인을 했죠. 왜냐하면은 예수가 죽으며 한패지 그랬을 때 나도 죽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순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순교가 뭔지 사실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갑니까? 아니 네가 이 로마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놔놓고 가는 걸 보고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 가지 마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온전히 버렸을 때 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직 출생할 것 다 말씀하셨어요. 천하 잉태할 것 다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될 거를 사실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당에서 다 안식일 지키며 그거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부활이 되고 나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고 알았지만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알미 있고 안다고 하면서 진짜 아는 것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까지 갔는데 사실은 뭘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치상으로 나사로 살려내는 걸 봤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낼 능력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불확실한 어떤 이런 것도 있었겠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가고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한은 여기서 갖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아내를. 근데 베드로는 쭉 뛰어들어가요. 여기까지 뛰어들어가요. 성질이 좀 급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성격, 세상 사람들 이걸 가지고 또 성격 유형에 돈을 벌어 먹고 살아요. 베드로는 무슨 형, 요한은 무슨 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사실은 베드로가 믿지 아니하였죠. 근데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갔죠. 왜냐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간 곳이 어디예요? 이 갈릴리로 다시 간 거예요. 이 갈릴리로 다시 갔는데 또 거기서 뭘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기 잡으러 간 거는, 처음에 고기 잡으러 간 거는 여기로, 깊은 곳으로 가라. 두 번째 고기 잡으러 간 거는 예수님이 여기 서서 고기 없지? 이제 배 오른편에 던져. 가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나보고 고기 잡으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인가? 에이, 어차피 빈배니까 그물 한번 던져본다고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누가요? 요한이 무덤의 문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던 그 관찰력이 있는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했던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호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2km인데 여기서 했었으면 헤엄치려고 뛰어들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요쯤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2, 3분, 3, 4분 헤엄치면 여기까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해서 묻습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람들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뭐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다 뭐 해갖고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를 가르친 목적이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너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 권세 있는 자며 이방인이 복음 전했으니, 그것도 베드로가 전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는 걸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냐 묻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을 통하여 내가 오순절 성령으로 왔다 보여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인생은 진짜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린다고 해도 내 몸뚱이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것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의 세속현자라고 하면서 이놈 아주 세상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속현자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도덕골 교회의 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대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생하면서 포로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여 이제는 우리 말을 듣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청을 세속 현자는 주여 삼창으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뭘 가지면 행복할까요? 지영이? 뭘 가지면 행복할까? 돈? 강원대학교 수석 졸업? 그리고 서울에서 제일 큰 회사 대기업의 수석 채용? 어떤 게 제일 행복할까요? 판사? 서울대학교? 요즘에는 뭐 공무원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바로 5급 공무원으로 특채? 근데 진짜 행복이 뭘까요? 그럼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하다.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하고 좋지 못한 걸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 잘못된 것을 다 가졌다고 해야 행복하지는 않죠. 솔로몬이 자기 눈, 자기 생각, 자기 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솔로몬도 사실은 비행기 못 타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왕의 권력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었던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잡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갖는다고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뭐 좋은 것만 가졌어요. 좋은 것만 가졌어요. 바꿔서 얘기해요. 나쁜 건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래도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빼앗길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져야지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오래전 철학자들이 이런 걸 우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러면 맨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어요. 토론할 때. 그때 당시 철학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복을 이야기를 하며, 그럼 진짜 행복이 뭘까?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영원히 소유할 것.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인데도 나쁜 것 말고, 영원히 뺏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데도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영원한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도 바르지 못한 것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올바른 것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소유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소유할 능력이 있나요? 지형이 있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트럼프도 없고, 푸틴도 없고, 시진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한다고 그러지만은 몇 년을 하겠어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손 들고서 뭐 하나 지우면은 자기 업적 다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소유하고 싶어 갖고 생긴 것이 종교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위해서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를 우리는 벗어야지 됩니다.
영원히 가져야 되는 행복. 여러분, 나는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김 목사는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텅 빈 의자에 꽉 차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한 분 하나님 소유하는 것, 그것 하나면 저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아이고 뭐 쪼다같이 말이야, 이거 괜히 겨우 8명이다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의인이 20명, 10명, 아브라함 10명에서 멈췄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다니며 1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1명은 넘죠. 10명도 넘고 겨우 8명도 넘겠죠. 그만큼 작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 다 벌리고 죽습니다. 다 학문에 힘 빠지며 죽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똥오줌 쌉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없어지니까 관략근이 힘이 풀어지죠. 누구나 다 그렇게 죽습니다. 움켜쥐고 죽을 게 영원히 가지고 갈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행복은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딱 하나 움켜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딱 하나 움켜쥐어야 될 것. 받으려고 손 벌리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주려고, 내가 가진 걸 집어주려고 손을 움켜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걸 잡으려고 움켜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것을 건네주려고 움켜잡는, 그 움켜잡는, 움켜쥐는, 그렇게 해서 솜을 오므라뜨리는 그것 말고는 절대로 다른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은 그걸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엊그제 토요일, 금요일 신문에 장군 묘역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죽으면은 국립현충원에 죽는데 일반인들 가가지고 죽는 것보다 500 몇 배 무덤이 크답니다. 죽으면은 계급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최영신 장군인가? 그 월남전 나가 싸웠던 그 양반 한 사람만 일반 사병하고 똑같은 크기 한 평인가 두 평에 묻었고 나머지는 다 20평, 30평, 500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똑같답니다. 대통령이 죽든 누가 죽든 소방관이 어떤 그 순직을 해서 죽든 무덤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 하자 해갖고 이제 법을 발의하려고 누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력이 죽어서도 가져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있는 무덤 다 헐고 싹 다시 이장을 해서라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보고 죽음 이후에는 똑같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열정도 하나님이 사셨지 베드로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택하여 불러냈습니다. 나도 택하여 불러냈고 여러분도 택하여 불러낸 것이지 내가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나왔죠. 물론 나도 내가 목사를 한다고 내가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면 택하여 부르심의 어떤 하나님의 조명, 비춰주는 태양빛,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 이성을 깨치게 하는 그것이 없다면 내가 그곳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수가성 여인에게는 가가지고 남편 다섯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남편은 바로
나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나를 가져야지 네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어. 그렇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일하고 집도 사고 자식 좋은 거 입히고 이왕이면은 좋은 거 사서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병 환자 나만 한 사람에게만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만 치료를 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찾아갔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가진 자의 권력입니다. 가진 자의 권력. 자, 예를 들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나도 기분이 좋죠. 근데 딱 와가지고 한 바퀴 딱 둘러보더만 한 집사님만 악수하고 딱 나갔어요. 그럼 나는 기분이 나빠? 할 수 있나요?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왜 내가 노력한 걸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왜 당신이 나를 예정해서? 나는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정은 못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금을 던지기 이전까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 선택하여 이 땅에서의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반응하게 하기 위한 그 짝짝꿍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한 것, 나의 공로를 내가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움을 줘야지 당신이 이룬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20년, 30년, 40년 들었던 인간들이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믿어져요. 내가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거지.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도 교회에 나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고 싶고 아니 왜 베드로를 갖다 거꾸로 못 박았어요? 왜 바울을 목 잘려 죽게 했어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를 목이 자르니까 똥똥똥 3번 튀었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목이 튄 자리에 딱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 무슨 수용소 이런 거 기념관 해놓듯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전적 타락한 인간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호수에 여기에 혹시 몰라요. 나는 수영을 좀 할 줄 알으니까 쉬며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나올 수 있다고 만약 가정합시다. 이란이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퐁당 빠뜨려 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6km입니다. 지가 무슨 제주로 나오겠어요? 호수니까 물고기 큰 것만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가 진짜 대서양, 태평양 큰 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어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꼬맹이가 무슨 재주로 나와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죠. 그래 조우련이가 여기 빠져. 나는 할 수 있어. 조우련이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 갈 때 망 씌우고 갔습니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수영하면서 가다 쉬고 하는데 상어 같은 거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망으로 다 씌워놓고 앞에서 배로 끌고 가고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져도 망 안에서 빠지기 때문에 죽지는 않죠. 다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시작하면서 오라. 와서 변론하자. 와서 변론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와서 따져보자.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내 죄악이 그렇게 더러울지라도 와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는 일단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그게 되면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 나무 뿌리를 뭐 캐먹던 뭐 굶어 죽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길거리 나다니면서 고와 같이 혼자 있다가는 죽은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부모 밑에서 대충 컸으면은 하다못해 풀뿌리를 삶아 먹어도 나름 다 지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이게 항상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언가를 철저하게 찾아야지 돼요. 요즘에 또 국가에서 아주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적이죠. 그죠? 이북이 주적입니다. 그 주적 갖고 지금 뭐 진보 보수 막 싸우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주적은 이북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적이 이북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을 하니까 국가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구가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앞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의가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우리는 노령 들어가고 그러죠.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국가도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데 민들레 교회도 또 저출산으로 소멸은 뭐 아니겠지만은 자리가 안 채워지고 또 한 사람이 또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여서 마음이 좀 제가 심히 며칠 동안 마음이 좀 무척 괴로웠습니다. 안 나온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고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안 나오고 물론 한명수 씨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이 이제 계속 안 나왔죠. 사람이 안 나올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와서 엉터리 얘기를 했던 어떻게 됐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벽, 장벽이 크고 높고 두껍고 세면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누가 더 떠날지 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간다고 해도 잡을 능력도 없고 또 온다고 또 막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제가 며칠 동안 몸이 좀 무척 아팠는데 한 20,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었는데 처음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전에 그 꼬맹이 둘 데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또 애들 아버지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들도 마음속에 더 간직하고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여성이고 또 혼자 계시고 그래서 참 직접 다가가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마음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다 내 부족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하길 바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더 죄가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탄이 더 죄가 있느냐 철학자들은 사탄에게 죄를 돌리죠. 꾀임을 받은 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꼬인 자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결국은 꾀임을 받아도 꼬인 자 밑으로 들어가면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주고받았던 문자를 보니까 한 1년 전에도
뭐 긴 방황을 마치고 뭐 이제 다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문자를 또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근 2, 3년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든 행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며칠 전에 JTBC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년 동안 지속이 됐더라, 성폭행이. 또 내가 기가 막힌 거는 7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행위를 했다. 뉴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JM 뭔가 하는 그 친구도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출소했죠. 그래서 신천지나 어떤 이런데 또 폭발적인 어떤 부흥을 보고 아마 따라서 하지 않을까. 어떤 신문에는 또 그런 염려를 하긴 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주간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직 킹제임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고, 또 사실은 정상적인 정통이라고 하는 어떤 교단을 부르짖으면서 부흥한 교회도 나름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영이한테도 한 달은 가서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처음 듣는 거라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하는 내용이 올바른가 저 양반이 진짜 뭘 전하려고 하는가, 그게 단순하게 이론인가, 실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말은 더듬더듬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전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그 WCC나 교회 일치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예수란 이름만 부르면은 다 인정을 하자 하는 어떤 전 세계 교회 일치협의가 나와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계시록의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탁 뭉쳐져 갖고 이상한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 되고, 또 요한계시록이 AD 한 95년, 100년경에 끝난 이후로 다른 성경을 기록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 아닌, 성경을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또 어느 나라든 예전에 있던 다양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영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글로 바뀌면서 번역의 과정에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뉘앙스와 복음의 정확성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런 걸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꼭 이 성경이어야 된다, 꼭 이 교회여야 된다, 꼭 누구에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음식이 맛 있다 없다는 어디서 알아요? 음식의 맛은 구별하는 건 딱 어디예요? 맛 있다? 맛 없다? 혀입니다.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혓바닥만 속이면 돼요. 음식은 혓바닥만 속이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먹는 순간에는 달콤하고 들어가서는 독으로 변하게 하면은 그건 먹는다니까요. 그럼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러죠. 이 혀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좋은데. 음식은 혀만 속이면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혀만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스스로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설령 그대로 다 살아내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며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베드로도 봐보세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처음에 버려두고 따랐으면 처음부터 온전한 인간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3년 이후에 또 고기 잡는 과정에서 3년 전에 그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가 따라다녔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쫓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 바울, 야 베드로, 야고보,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이 없이 다 믿음으로 복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왜 유대인 할 일을 주장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한바탕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온전치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그가 마지막에 변해가는 많은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스스로 파수꾼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의미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영역, 어떤 지역, 공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뭔가는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은 내가 통치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안 임하였다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자꾸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따졌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따르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주기는 당분간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유 없으면 또 잇몸으로 그래 삼하고. 사실 저 피아노가 제 아버지,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5년 된 거죠. 내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갖다 써. 그래서 갖다 줬는데 내가 그래서 중국값을 조금 쳐주긴 쳐줬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목회 그만둘 때는 저걸 우리 집 애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요. 어쨌든 목회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민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발자국으로 저에게 남을 겁니다. 제게 이제 부족한 게 있고 방법이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바꾸야지 됩니다. 사실은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뭐 새벽기도냐, 금요철하냐, 뭐 주중에 나와서 뭐 이런 거를 세상 교회와 같이 다르게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나름대로는 정석으로 진짜 교회 같은 모습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앞으로도 또 바꿔야지 됩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중심은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중심이 맞지 않으면 서로 헤어져야지 됩니다. 그때는 어느 누가 가더라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 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앞 진로를 고민을 해야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에 가고 저도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갑니다. 어쩌면 같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아 틀려?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에게 파수꾼이 되라. 예전에 한번 이런 단어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춘풍 추상. 춘풍추상. 자기에게는 봄바람같이 따뜻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추상 같은 후렴, 가을의 소리같이
자기에게는 엄격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다른 것이 0.001%라도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어제만 같아서도 오늘 여기 못 써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합니다. 근데 혀만 속이면 되니까 혀가 맛있는 점심 될 겁니다. 오늘 강유사님 음식도 맛있게 해오셨으니까 오늘 맛있게 먹고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